오늘 제목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받는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서 조금 첨가해서 같이 제목으로 삼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받는 은혜. 지난 주일날 제가 주기도문에 관해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5번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루에 5번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나요? 어떻게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주기도문은 중요한 기도고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뭐죠?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건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겠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연결시켜 보다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할 제목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들도 많이 있겠지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하게 항상 그리고 평생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소에 꾸준히 항상 평생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 어떡할까요? 손을 들라고 할까요? 일어서라고 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는, 수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돼서 부흥회 관련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만 꼭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다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에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21일을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작정하고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요 그런 집중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아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겁니다. 병행.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꼭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소에는 평생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문제와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기죠.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왕궁. 솔로몬이 이제 큰 왕궁을 지었죠. 솔로몬의 궁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성들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수도지요.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했듯이 한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을 하는데 또 그 위성의 성들을 이렇게 지으면서 적들이 공격해 오면 일단 1차적으로 막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이런 성들을 짓고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의 왕위는 점점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까 아주 심히 창대해졌다고 역대하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질수록 왕으로서의 업무는 많아지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부자는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교회도 커지면 커질수록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지고 또 부강해질수록 그 역할은 큰 거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 관리합니다. 전 세계를.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대사들을 세우고 또 거기에 관련된 특별 보좌관을 세우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웬만하면 다 처리를 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마다 그런 보좌관들이 있고 전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라의 업무가 많고 강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업무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자신의 모습은 점점 연약해 보이는 거죠. 일은 많은데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더구나 이때 솔로몬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 솔로몬 기도의 특징입니다. 뭐가 특징이라고요?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챙겨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참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평소의 신앙생활입니다. 평소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요, 이 성실한 게 참 중요합니다. 성실한 게.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실한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막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신앙이 푹 꺼져가지고 침체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 언제 어떻게 또 그 신앙이 침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성실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도 평소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4절 말씀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으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브온으로 가니. 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삽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에 대통령이 살듯이 예루살렘에 왕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왕궁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기브온으로. 여러분, 왜 기브온으로 갈까요?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이 광야 40년 동안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막을 가져다가 기브온에다가 뒀어요. 아직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다는 의미예요. 성전에. 기브온에 있는 성막으로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다윗 왕이 이미 다른 곳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어서, 보통 성경에 보면 돌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양이나 소나 염소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모세가 만든 놋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놋제단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브온 성막으로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개상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역대하가 1장 3절 6절부터가 이제 병행구절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놋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가는 그 시점에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관리들, 족장들,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을 다 모아서 기브온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솔로몬이 혼자 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브온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전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가 됐든 또는 이런 큰 집회가 됐든지 간에 온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런 중요한 교회에 집회가 있으면 다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중요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용이 나오지만 그때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각자 주기도문으로 알아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그런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또 주일 이런 중요한 예배 가운데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맡은 자들, 교사나 회장이나 임원들이나 팀장이나 구역장이나 인도자나 이런 모든 분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랬습니다. 일천번제, 따라합시다. 일천번제를 드렸으니, 솔로몬 왕이 드린 일천번제의 의미가 뭘까? 이 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이 있습니다. 요즘 아마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이 뭔가 하면 아마 카리스 주석일 겁니다. 이 주석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카리스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 자원제이다. 희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린다는 의미고요.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신하가 군주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충성과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일천번제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와 같은 병행 구절에 해당하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엄밀하게 이 일천번제를 말할 때 숫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 겁니다.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 소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규모입니까? 그리고 노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있습니다. 제단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릴 때 여기다가 뭐 3마리, 4마리, 10마리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거든요. 한 마리씩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소 1,000마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소를 잡았겠죠. 그리고 각을 뜨고 물로 씻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태우고, 여러분, 태우는 시간이, 소 한 마리를 태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1,000마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양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엄청난 양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시간도 소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이 총동원 해가지고 그 작업을 계속했다고 하더라도 수일이 아니라 뭐 수십일 그 이상도 걸리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는 전적인 헌신의 징표이자 순종과 그 열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올라가서 함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과 병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린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뭐 그냥 이렇게 내 소원이 있는데요, 이 소원 응답해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지요. 단순히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온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다짐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듣는 마음도 주시고, 백성들의 음성도 말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 제목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냥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평소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는,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3번은 물론 숫자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죠. 왜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남겨두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때에 작정하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따라합시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마음에 흡족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도대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길래, 내용이 무엇이길래,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길래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부귀와 명예를 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희한한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작심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언가 정말 여러분 1,000번 제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네요.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은 원수들이 있으면 그 원수가 뭐 망하든지 뭐 잘못되든지 죽든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과 같은 왕도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위해 솔로몬 사울을 향해서 저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저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참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그런 어려운 때는 아닙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원수의 이 정적이죠. 정치적인 이 왕이지만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정적 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원수의 나라들 그런 것들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희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12절 13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겠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장수의 복도 주시겠답니다. 장수의 복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말씀 보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뭐라고 조건이 붙냐면 만일 네가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장수까지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은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은 조건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 사실 근데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귀와 영광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요 빨리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다 줄게 이미 내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해. 그러나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내 말대로 살고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장수까지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응답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장소로 돌아와서 무엇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하는 거죠. 솔로몬은 응답받은 그 축복을,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종선 장로님이 주관하는 행사고요. 큰 행사입니다. 우리 총남전도에서도 부스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김밥을 만들어가지고 김밥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10시 40분부터 나눠준다고 하는데 조금 늦게 갔더니 벌써 다 나가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얻어다가 이제 같이 김밥을 먹고 이제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그 시간에 4개의 단체가 당진의 행사가 겹쳐가지고요. 자리가 빌까봐 장로님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몇 번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장로님, 제가 토요일 날은 바쁜 날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밥 그때는 가지만 그 다음에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계속 이렇게 주변에도 얘기하고 저에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줄일 거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이제 2시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연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오신 분들에게 전부 22,000원 되는 그 영양제도 하나씩 다 나눠주고, 행운권 1,500만 원 정도 되는 행운권 그 추첨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운권을 추천하고 있는데 당진 시장님이 참석을 했어요. 늦게 참석을 한 거죠. 이미 다 축사하는 시간 다 끝났습니다. 늦게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축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올 수가 없었는데, 일반 어떤 공적인 행사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는데, 김종선 회장님이 꼭 오셔야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왔다고, 그런 얘기를 축사하는 시간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하고 또 권면하고 부탁하고 간절히 얘기하면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하면, 간절히 구한다고 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고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요. 그 사명을 감동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 때 또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게 될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나그네 같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